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다짐해야 하는 것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처음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인이 주어서 먹었다는 죄를 지은 이유를 하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 그 죄를 지은 처음 사람의 불순종은 곧 이어 이들의 자녀 간의 살인으로까지 자라가게 되죠. 동생 죽인 가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때에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버지의 두려움이 동생 죽인 가인에게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오늘도 이 26장도 시작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렇게 시작하다가 마지막 10장 10절 끝부분에 가면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안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심했다. 두 번이나 기근에 대한 상황을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또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속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리따운 예뻤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인이 예뻤기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은 어떻게 봐줄 만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12장에서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것이 20장에 가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사례를 내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창세기 12장인데 12장의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12장 말미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처음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16장에 가서 이제 아내가 임신이 안 될 때 부인의 말대로 몸종 종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얻을까 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얻는 것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였고 그리고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내의 출산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요 엎드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100세 됐는데 내가 100살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내 사례는 90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하며 웃었던 사건이 나오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실수였죠. 분명 창세기 17장은 할례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는 그런 성경인데 언약을 말해주는 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고 마는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 17장에서
아브라함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성경이 장이 바로 이 17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은 자의 압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인데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무리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고 마음속으로 내 100살인데 아내는 90살인데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이 100살인데 90살인데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상황 속에 잘 붙들리는지 그래서 그렇게 언약하신 언약의 장에서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 속에 푹 빠지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 번의 실수 끝에 또 20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은 네 번째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랄 왕 앞에서도 또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는 아브람 역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부인이라고 말하면 자기를 분명히 죽일 것으로 했기 때문에 죽일 것으로 예상하고 또 12장의 거짓말을 또 답습하는 그런 아브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역시 이것 또한 상황에 붙들린 아브람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의 실수를 아브람은 20장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 16장, 17장, 20장 네 번의 실수를 아브람이 하고 말았지요. 자, 이 네 번의 실수를 하고 난 뒤에 21장에서 사례가 아들을 낳습니다. 약속대로 정말 아들을 보고 말았죠. 그런데 그 다음 장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깨달음이 생깁니다. 야, 이 창세기가 흘러가는 공식이 이런 거구나. 백세에 주신 아들을 왜 바로 21장에서 얻은 아들을 왜 하나님은 22장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이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를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아브라함이 네 번의 실수를 범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뭔가 만회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백세에 얻은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12장, 16장, 17장, 20장에서 실수한 네 번의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부인을 누이라고 한 것이 두 분이죠. 그리고 16장에는요. 약속의 아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17장에 할례를 통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도 엎드려 웃으면서 자기가 백세된 상황이란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정리를 해보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 두 번이 있었죠. 그리고 언약이 주어져도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언약 앞에 웃고 마는 아브라함 이 네 번의 실수는 결국 아브라함이 상황에 두 번 넘어지고 말았고 또 두 번은요 넘어진 사람은 언약을 해주셔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 네 번의 실수 가운데서 이 아주 오묘한 공식을 오늘 새벽에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것이 그대로 또 자식에게 전가되는 것이 오늘 26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 네 번 중 두 번이나 아버지가 실수한 부인을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실수를 누가 배웁니까? 아들 이삭이가 그대로 배웁니다. 이 아들 이삭이가 아버지가 두 번이나 실수한 그것을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것을 이 26장에서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 이삭이 그대로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하는 이유를 7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7절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게 있죠. 궁극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7절에서 한 문장을 찾아보면 자기를 죽일까요? 자기를 죽일까요?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의 실수를 아들인 이삭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마는 것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여 아비멜렉 왕을 공경에 빠뜨리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간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다. 그 여인을 취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꿈에 말씀하셨죠. 아비멜렉도 어쩌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심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사례를 빨리 데려가게 하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들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26장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죠. 이유는 바로 자기를 죽일까 하여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이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삭에게 임했던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가인도 동생 중인 가인도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고, 아비멜렉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니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셨을 때 두려워하였으므로 양과 소와 또 이렇게 종까지 주면서 빨리 돌려보내고 말았죠. 오늘 우리는 이 대를 이어 내려오는 이 거짓말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죄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모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내가 믿음 없이 한 행동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 답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좋은 모습도 자녀들이 닮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자녀들은요,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믿음의 올바른 모습을 물려주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하고 올해는 더 많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선한 모습도 닮아가지만은, 나의 좋은 모습도 닮아가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참 실수하는 모습, 내가 넘어지는 모습, 나의 안 좋은 모습은 더 많이 닮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바로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오늘 1절 말씀처럼 상황이 지금 기근이라는 상황, 흉년이라는 상황이 이렇게 찾아왔지요. 자,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렇게 상황을 말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 자신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누이라고 속이는 이 행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단어가 바로 내 방법, 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방법, 내 경험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표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리할 때 그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일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삭이 역시 그 죽일까 하는 두려움 속에 이렇게 묻히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인간 안에 찾아온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로 나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백세라도 약속을 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인간의 생리가 끊어진 것이 무슨 이유가 되고 그것이 무슨 웃을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4번 실수한 그것이 2번은 두려움 때문이라 그랬죠. 2번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임을 보면서 이날 하루도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 길, 그 네 번의 길, 이삭이 실수한 그 길에서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또 넘어지지 않는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안에 찾아온 두려움은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하나님의 큰 엄청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처음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아내를 속이는 행위는 또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약속해 주시는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웃으면서 내가 백세인데라고 하는 상황에 붙들리고 말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 이삭의 이러한 실수, 이런 넘어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계산하는 내 방식, 내 경험이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상황에 붙들리면 누구라도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누구라도 이 이삭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상황에 결코 넘어지고 상황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상황에 붙들리고 내 경험에 붙들리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 길, 이삭이 실수한 그 길 여전히 우리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진데, 하나님, 또 넘어지는 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날 하루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